에스겔 16장 15절에서 34절입니다. 15절. 그러나 내가 내 아름다움을 믿고 내 명성의 의지에 음란한 짓을 했다. 너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과 음란한 짓을 해 내 아름다움이 그의 것이 되게 했다. 이 단락부터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낯뜨거운 치부를 적나라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믿고에서 믿는다는 단어는 어떤 대상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로 인해 안정감을 느끼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는 대상은 바로 자신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을 존귀한 존재로 삼아주신 여호와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선물로 주신 아름다움과 명성을 믿고 의지하고 여호와를 저버리는 죄를 범했습니다. 여호와는 그들을 자기 소유로 삼으셨지만 그들은 여호와께 속하기를 거부하고 열방처럼 되기를 바라며 열방과 교류하며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말았습니다. 16절. 너는 내 겉옷 몇 벌을 가져다가 너 자신을 위해 산당을 각양각색으로 치장하고 그곳에서 음란한 짓을 했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 산당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있었던 우상숭배 온상이었습니다. 요시야가 종교개혁 때 산당을 완전히 없애버린 기록이 있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되는 동안 결코 근절되지 않았습니다. 산당의 허용 자체가 우상숭배를 조장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각양각색으로 치장했다는 것은 창녀의 울긋불긋한 침상을 연상케 합니다. 그만큼 노골적으로 열렬하게 우상숭배를 자행했음을 표현합니다. 각양각색 겉옷은 여호와께서 입혀주신 화려한 옷을 이용하여 행음할 산당을 치장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나가는 행인들의 눈을 끌기 위한 창녀 같은 이스라엘의 행실을 빗대는 것입니다. 17절. 너는 또 내가 준 금과 은으로 만든 장신구를 가져다가 내 자신을 위해 남자들의 형상을 만들어 그들과 음란한 짓을 벌였다.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할 때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은금 패물을 구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그 금을 쏟아부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도 조상의 전처를 밟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자들의 형상이라 한 것은 예루살렘이 여성으로 의인화됐기에 우상을 남성으로 한 것입니다. 18, 19절. 그리고 수놓은 내 옷들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입히고 내 기름과 향을 그들 앞에 올렸다. 또 내가 내게 주어서 먹게 한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과 같은 음식을 너는 그들 앞에 분향으로 드렸다. 내가 정말로 그렇게 했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우상에게 옷을 입힌다는 것은 생명이 없는 우상을 마치 사람과 같은 생명이 있는 존재로 취급해 존중했다는 의미입니다. 신부가 선물로 받은 의복과 음식에 대한 세세한 묘사는 성막과 제사장들을 위한 것을 연상케 합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의 비품과 음식으로 옷을 입고 먹는 존재였습니다. 이는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우상에게 가져간 것들은 여호와께서 주신 것들이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그렇게 했다는 표현에서 배신당한 여호와의 심정이 느껴집니다. 24절. 내 자신을 위해 작은 언덕을 세우고 모든 광장에 사당을 만들었다. 예루살렘에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버젓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이방에서 들여온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자 각종 언덕을 세웠습니다. 언덕은 단지 우상 숭배를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우상 신전에서 일하던 신전 창기들이 우상 제사를 위해 찾아온 남자들과 더불어
음란한 성행위를 하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광장에 사당을 만든 것은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쉽게 끌 수 있도록 음행 장소를 정한 고대 가나안의 문화가 예루살렘에도 유입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매음 행위를 저지르기 위해 사람들이 활보하는 넓은 거리에 사당을 설치해 둘 만큼 도덕적, 영적으로 타락하고 오염되어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는 영적 불감증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26절. 너는 또 내 이웃인 욕정이 가득한 이집트 자손들과 음란한 짓을 행했고 수없이 음란한 행위를 벌여 나를 화나게 했다. 예루살렘의 음란은 종교를 넘어 동맹 정치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압제자였던 이집트로부터 구해내셨을 뿐 아니라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말 것을 거듭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피난처로 생각하여 그들과 동맹을 맺음으로 여호와를 경노케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과의 정치적 동맹을 음행으로 간주하시며 이를 항상 경계하시며 이집트를 의지하는 것을 그들의 역사 초기부터 전적으로 금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역사 초기부터 그들이 망하기 직전까지도 이집트를 의지하는 불신앙적 태도를 근절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27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손을 뻗어 내 영토를 축소시켰고 너를 혐오하는 사람들, 곧 내 음란한 행동으로 모욕을 당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에게 내가 너를 넘겨주었다. 블레셋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장 적대적인 원수라 할 수 있습니다. 유다의 서남쪽, 지중해 동쪽 연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사사시대 당시부터 틈만 생기면 이스라엘을 침공해 그 영토를 동쪽으로 확장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너를 혐오한다는 뜻은 과거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미워한 블레셋의 태도를 나타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이라 한 것은 흔히 성읍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블레셋의 딸들은 블레셋의 주요 5개 성읍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음란한 행동으로 모욕을 당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자기들보다 더 강한 나라들과 동맹을 맺은 것을 가리킵니다. 29절. 그리고 너는 또 상인들의 땅 갈대아에서 더욱 음란한 짓을 했지만 너는 이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했다. 바벨론을 갈대아라 칭한 것은 그 나라를 창건한 주축 세력들이 바벨론 남부 갈대아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은 흔히 갈대아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기도 했습니다. 34절. 그러니 내 음란한 행위는 다른 여자들과 다른 점이 있다. 아무도 너를 뒤따르며 음란한 행동을 하려 하지 않고 또 내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준다는 점이다. 이스라엘이 국고에서 외세에 지불한 곡물을 볼 때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예후와 무나햄, 호세아, 남유다의 여호아하스, 아하스, 히스기야 등은 아시리아에 곡물을 바쳤습니다. 남유다의 여호야김은 이집트의 바로누고 느부갓네살 등에게 곡물을 바쳤습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곡물을 바쳤습니다. 그들이 걸어온 역사의 자취를 돌아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으로 인해 결코 겪지 않아도 될 수치스럽고 혹독하리만큼 엄청난 희생을 자초하는 동맹을 맺고 그로 인해 끊임없는 영적 간음을 저질러 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뭐 그리 특별하기에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으로 택하셨는가 묻는다면 특별한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스스로 우러난 사랑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속의 선물로 버려진 태아가 찬란한 왕후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은 여호와의 자랑이요 기쁨입니다. 사람들은 아내를 황홀하게 바라보면서 동시에 남편을 칭찬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백성이 지니는 아름다움과 명성은 사실상 여호와 자신의 아름다움과 명성인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목적은 나를 통해 아름다우신 주님이 보여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